성전보다 성도를 더 원하십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서 스가랴 말씀으로 새벽 강해가 이어집니다. 스가랴서가 그렇게 익숙한 본문은 아닐 겁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의 끝에서 두 번째 책인데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면 반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부흥과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인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포로로 있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꿈에도 그리던 그 자기 나라에 돌아와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다가 끝내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현실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남북이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3년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전국이 황폐화되고 더 가난한 나라가 된 것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도 나라로 돌아왔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순적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립들이 있어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는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1차 포로 기한이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일이 때가 참에 시행되는 순간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힘을 탁 주시고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동시대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사용하셔서 백성들이 그 일을 완수하도록 이끌고 나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일이죠. 1차 포로 기한의 명분도 그것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노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국한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중심의 삶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처럼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힘내야 됩니다라고 힘을 불어넣었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보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어야 할 이 타이밍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상태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에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조상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해. 그게 더 중요해. 건물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더욱 중요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처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그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할지가 분명해질 텐데 말입니다. 아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의 시점과 관련한 학개서 1장의 기록을 보면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백성들은 무엇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살 집을 건축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판벽한 집에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좋은 집, 멋진 집, 잘 꾸민 집, 호화주택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행복, 만족,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한다고 이런 태도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은요, 건물 성전뿐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할 우리 자신도 그 성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누구입니까? 1차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애탑에 세워지길 바라시는 그 성전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집을 멋지고 호화스럽게 꾸미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눈치를 살피는 일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할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살피지 않은 채로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야, 성전 건축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마음의 성전은 하나도 건축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니? 그런 상태에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한다고 한들, 그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한다고 한들 나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스가랴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환상들이 내일부터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담임 목사님의 장대한 요한계시록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첫 설교를 맡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 선명하고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그 성전의 핵심은 줄 5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 자체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성전 건물이 완성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너희 성도들 자신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요?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는요, 언제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 하기 전에 찬송가 208장을 고백했잖아요.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 교회가 누구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성경 구절로 본다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보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안위가 중요해서 완벽한 집을 짓는데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은 다 감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선 나를 위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선순위가 뒤집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오늘 말씀처럼 진노하실 겁니다. 그 마음에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호통을 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성전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개개인의 성전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내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해 애썼던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